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본성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악해요. 절대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결국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의 모든 것. 내가 언제나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왜 그 신약 27권의 네 종류의 복음서, 예수님을 4명의 저자가 각자 이 관점이 좀 약간 틀리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태도, 그분의 성향,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이렇네. 우리 주님이 이러셨네. 이런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대하셨구나. 저는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이제 앞뒤 말씀은 오늘 다루지 않고,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모욕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것은 십자가상에서 옷을 홀딱 벗겨놓고, 그 앞에서 그냥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군인,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냥 경멸, 욕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십자가의 죄수들은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앞에 있는 그 군중들의 엄청난 참 심한, 그들의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그런 모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군중을 위하여서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거기서 원한에 사무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원한에 사무치게 참 없어요, 보면은. 원한이 없다래, 원한.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어때요?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 갚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 내가 모욕을 당했어? 그럼 두고 봐.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 사회 곳곳에 보면은, 내가 모욕을 당했네? 그러면 가만 안 있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그 배신자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위협을 당했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하고, 신성 못 얻자라 그러고, 굉장히 참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또 예수님을 사사건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꼭 거역하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말로 비방하고, 행동으로 비방하고, 그게 다 고난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하신 그 모든 것 중에 특히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까지 저도 살아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욕을 참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친히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고 왜 하나님께 맡기셨을까?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렇구나. 나로 인해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야, 너 때문이야. 우리는 그러잖아. 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성경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야,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내게 해당되는구나. 내 죄를 지적하는구나. 내 허물을 드러내는구나. 나의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항상 그래야 돼. 오늘 예수님의 이런 것도 그냥, 예수님 모욕을 당했구나. 뭐 고난도 당하셨네. 뭐 하나님께 맡겼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표시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역시 우리도 모욕을 당할 때 이 갚지 않는 건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또 애매한 고난도 있죠. 난 잘못이 없는데 참 고난당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우리의 신앙 때문에 특히 고난받을 때는 그냥 그래, 이 고난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나 역시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보단 막 성급하고 또 서두르고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속 시원하고 이게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지 않고 내가 막 해버리니까 일이 막 좀 이렇게 뒤틀리기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맡기셨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우리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모든 일신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 저는 이 말씀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이다.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역시 어때요? 우리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20절 이에도 같은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발자취. 우리가 십자가나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걸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그분의 발자취.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그 눈길이 있으면은 누가 눈길을 이렇게 가면은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 길을 또 가는 이러한 좀 그 놀이라 그래야 되나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이런 길로 가셨구나. 모욕을 참으셨구나.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그분은 그것을 잘 감당하셨구나. 또 자신의 모든 일신상의 일을 하나님께 맡겼구나.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리도 어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 그분의 사랑, 또 성령 안에서의 어떤 위로,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우리 세대 사람들이 그냥 점점 좀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사이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너나 나 다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뭐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뭐 어느 영역이든지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장년이건 점점 뭔가 인간이 진짜 이게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이 막 극도의 형태로 막 드러나가지고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편안하게.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마구제비로 막 그래서 사회가 거칠잖아요. 거칠고 뭔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해가 가요. 나는 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네. 난 이해가 가. 솔직히 이해가 가요. 사람 상대하는 것보단 편하거든.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고 사람 상대하는 것보단 편해요.
사람하고 말하면 피곤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성격 안 맞고 뭐 의견 차이 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직장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극도로 이제 막 피곤하니까 이제 자꾸 뭔가 쉬는 거, 뭔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자꾸 그런 쪽으로 막 뭔가 이렇게 문화가 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피적인 인생을 사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과 죄악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마치 승리하고 이긴 것 같죠. 나중에 더 시간이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고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며 이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발자취 따르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자아의 우리 본성에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또 항상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힘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